읽어봅시다. 시작. 스데반의 설교 믿음의 조사. 다시 한번 시작. 스데반의 설교 믿음의 조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를 계속 들은 가운데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스데반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여러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구약의 역사를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절에 대제사장이 어쩌면 주목하여 천사의 얼굴과 같은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사신이야 하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신이냐. 다시 말해 스데반이 믿음의 조상을 설명하기 전에 지금까지의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설명하면서 진정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있음을 증거할 때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신이냐 그를 주목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의 입이 열어서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하셨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기서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람 지역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무엇입니까?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하람 땅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족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갔던 것을 창세기 12장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우리가 7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하람 지역에 머물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그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 여기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읽지 않았던 그 말씀이 오늘 생동감 있게 새롭게 발견한 것이 여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다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기를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죠.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것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지역의 아브라함의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보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주를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셨다? 영광 중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친척을 따라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하셨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따라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생의 여정의 목표만 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될 그 내용까지도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우리가 스스로 개척한 것 같아도 스스로 개척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때와 장소와 또 만날 사람, 우리가 거주해야 될 곳 다 마련해 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나오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그들을 이끌라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어디에 가야 될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야 될지 갓바를 알지 못했다고 창세기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길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모세의 길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모세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때는 다른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느꼈지만 모세는 어떻습니까? 불기둥과 구름이 들고 친히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는 곳, 내가 머무는 곳,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선하게 보이시면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어쩌면 다른 길을 샜다가 유턴하여서 다시 돌아오면서 먼 길을 가게 되돌려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자연의 형태를 통해서 아니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작정 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내용을 설명합니다. 네가 떠나긴 떠나되 그냥 너는 그 사람들 데리고 떠난 것이 아니라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내용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허락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내용을 주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이죠. 세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옮겨주셨다. 4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를 거기에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그 땅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으로 거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아브라함에게 옮겨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무 빨리 갔는데 찬을 좀 더 올려주세요. 위로. 더 올려주세요. 한 번 더. 여기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옮겨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을 통해서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갈대아 우르 땅으로서 머물고 있을 때 그 땅에서 떠나라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란 지역에 머물게 하신 것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데라가 죽기 전에 어쩌면 데라와 함께 하란 지역에 머물렀다는 성경 창세기 11장의 이야기의 말씀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았지만은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 지역에 머물게 하셨는지 거기서 이미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그곳에 떠나게 하신 분도 누구셨다? 하나님이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란 지역에 머물게 하신 것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머물면서 끊임없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야기하신 분, 그리고 대화를 나누신 분, 그리고 늘 그곳에서 함께 사역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특히 스데반은 창세기 역사를 말하면서 유대인과 대제사장들이 거기 있는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 분명한 사실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 사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에요? 하란 지역에 머물게 하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주어는 하나님이시고 목적어가 하나씩 붙어가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동시키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부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했던 바울이 했던 사울 어쩌면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가 먼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시고 바울을 통해서 사도가 되게 하시고 이방인의 선교를 열어주셨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먼저 그에게 가셔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줄 알아요. 자기들이 기독교를 정결한 것을 선택한 줄 압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믿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 불교를 선택했기 때문에 불교에 가고
저는 유교를 선택하기 때문에 유교에 가고,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갔다고 말합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거역이라는 것을, 선택을 잘못된 것을 했던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할 때 지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한 거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품으시고 나의 인생길을 주도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사실, 우리 나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서부터?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 지역에 머물 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갈대아 우르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을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면서 구약에 하나님을 호칭하면서 무엇입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것을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은 여러분 6날개를 가진 천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 자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5절까지 스데반 집사는 어떤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설교를 마칠 때까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은혜가 아니라 분노로 가득 차고 이를 갈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을 말하는 이 땅의 사람,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를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땅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러다면 이 땅을 소망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늘의 것을 소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스데반의 눈은 어디를 속합니까?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주목하는데 이것이 우리는 본문의 모습을 7장에서 오늘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스데반이 주목하는 그 메시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실 줄로 축복합니다. 영광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돌려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합당하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영광을 받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대신 누구를 통해서? 나라는 이 피조물을 통해서, 나라는 아무것도 아닌 이런 무능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광 받기를 원하신 분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드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여기서 말합니다. 내 이름을 불려지는 모든 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이 땅에서 하나님 피조물로 만들었던 모든 사람들,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는데 왜 내가 너희들을 지은 줄 알아? 왜 내가 너희를 만들 줄 알아? 한 가지다. 바로 너희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참된 행복이 주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땅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지 않고 땅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갈고 분노하고 돌로 던져 죽이려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늘의 길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었어요. 자기 돌로 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단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땅에 속한 사람이 되면은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죄를 범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탄 루시퍼가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가장 좋아하는 거 무엇이에요? 찬양이죠. 찬송. 여러분, 그 찬양의 대장이 바로 사단의 우두머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가로채기 위해서 그는 교만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녀로 부르시고 받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되었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교만죄가 내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겸손한 자가 되어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우리의 자세를 더 낮춰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만 영광 돌리실 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을 등장합니까? 영광의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등장하다고요? 영광의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영광의 하나님.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인간을 인도하실 때는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인도하신 데 있어서 분명히 과정이 있습니다. 그냥 엘리베이터처럼 1층에서 66층까지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계단도요,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의 과정이 있을 때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처럼 아이들도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기어다니는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도 한 단계 한 단계 과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배추를 심었는데 내 배추 포기가 이렇게 커서 여러분 소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다 것이죠. 과정이 있어요. 다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정말 배추도 폭시가 굉장히 굵게 나오고 3분가치가 있고 김장이도 맛있지 않습니까?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도 반드시 우리는 어떤 과정인 것을 거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갈대아 땅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갈대아 땅을 떠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대아는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난 고향이었습니다. 일가친척에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은 우리로서 떠난 것보다도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 내 고향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퇴직하면 어떻습니까? 고향에 가고 싶어요. 기도가도 퇴직하고 나서 내가 살 곳은 고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모르죠. 여러분 저도 퇴직하고 나서 나중에 고향으로 임자들 갈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 자기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떠나도 돌아오고 싶었던 그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도 어떻게 해라? 아예 떠나라. 다시 돌아오지 않고 아예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게 만드셨습니다. 고향을 떠나지 않았으면 아직도 아브라함은 우상을 믿는 자가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로 속하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아버지 테라가 섬겼던 우상, 그가 만들었던 우상, 어떤 지역에 있는 그 역사적인 순간 고향 땅에 늘 머무면서 늘 섬겼던 우상을 늘 바라보면서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 하면 누구 생각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설명했던 것처럼 그들 머릿속에도 하나님 하면 우상이 떠올랐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 우상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란 것이죠.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의 완성을 위해 그것에서 떠나라고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과거에서 떠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시작은요, 인간이 의지하고 있는 곳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는 곳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이것을 붙잡고 있는 곳에서 떠날 때 바로 믿음의 시작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반드시 떠났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잖아요. 떠나자마자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출발합니까?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살아있는가요? 누가 살아있었어요? 아버지가 살아있었어요. 아버지 테라가 그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 지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참아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효자 아브라함을 만드신 거예요. 그냥 그 아버지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까지 아버지를 양육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을까요? 반드시 하나님 그와 같은 방법을 써 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정해진 약속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으로 곧바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일정 기간 동안 하란에 살았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보면은 데라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란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무엇입니까? 내가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를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한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 약속이 하란 지역에서 머물렀다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란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란 지역보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을 때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을 보이셨다는 그 과정을 이미 누구를 통해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창세기 11장과 12장이 아닌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의 메시지를 통해, 그것도 2절과 3절과 4절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은요, 그리스도의 신약과 구약은 짜맞춘 것 같습니다. 한 곳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볼 때 맞아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를 모르잖아요. 갈대아 우르를 왜 떠나고 하나님 지역에 머물렀고 하나님 지역에 데려가 죽어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이스라엘 땅으로 이끌어 주셨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7장을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그 일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정한 기간 동안은 하나님 지역에 살게 하셨습니다. 더 쉽게 말할까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갈 것입니다. 아멘. 이미 여러분 천국에 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왜 되었습니까? 하나님 부르셨고 내가 예수님 믿었고 내 안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옮기지 않습니다. 일정한 장소에 머물게 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것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그냥 그냥 출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요? 우리 육체의 자막에 둘 수 있는 그 땅을 두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 땅에 둘 수 있는 곳이 하란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하란 지역에서 아브라함 무엇을 했을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축을 기르죠. 엄청나게 부유한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머물면서 뭐합니까? 갑자기 일어나잖아요. 어떤 분은 사업을 하고 어떤 분은 직장생활하고 어떤 분은 농사를 짓고 어떤 분은 다양하게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유한 단어를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유함은 이 땅의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서 떠나 어딜 갑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약속의 땅을 향해 갑니다. 아멘. 우리의 세상이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멘. 이 말씀은 일종에 가까운 사람이 더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얻었어요. 많은 명성을 얻었어요. 그리고 많은 권위를 얻었어요. 권세도 얻었습니다. 그런 일정이 가까울 때 여러분 그것이 필요가 있을까요? 권위가 필요 있고 권세가 필요 있고 많은 재물이 필요 있을까요? 임종이 가까워졌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가 가야 될 곳을 바라보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 지역에 머물면서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가야 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머물면서 늘 그것을 소망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갈 때가 우리에서 나를 불렀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나를 부르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지역을 머무르게 하셨는데 여기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나를 떠나게 하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아버지가 그곳에 살아있을 동안은 하나님이 머물게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데려가 죽자 임시적 하란에서 잠깐 머물다가 그걸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나타나서 그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아브라함이 어쩌면 가나안 땅을 위해서 출발하는 과정을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머물게 하셨던 지역이 어디지 않습니까? 하란이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하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란이 어디입니까? 나를 믿음을 훈련시키고 나를 단련시키고 나에게 약속했던 것을 붙잡고 네가 정말 실험하고 있는 그곳이 어디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하는 지역이 바로 하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란은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떠날지 모르죠. 아브라함이 언제 떠날지도 몰랐습니다. 그가 자기 아버지가 죽는 이후에 떠날지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떠날지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묘하게 너무나 오묘하게 너무나 좋으시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다시 부르시고 떠나게 만드는 장면이 창세기 11장 이하에서 12장까지 쭉 넘어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나안 땅 천국에 언제 갈지도 잘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합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기다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신앙은 기다립니다. 믿음은 무엇을 같아요? 기다림입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떨 때는 용서를 통해 기다리게 되고 사랑을 통해 기다리게 되고 섬김을 통해 기다리게 되고 순종을 통해 기다리게 되고 복음을 전하면서 기다립니다. 헌신과 충성을 다하면서 기다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것을 하면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기다림의 순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제게 여러분을 머물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요?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기다림은 여러분의 성장에 믿음의 성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지역이 바로 하란이었습니다. 하란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매 순종하고 갈대아우로 하란 지역과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그는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이다. 뭐가 있다? 약속의 땅이 있다. 하나님이 그토록 말했던 내가 지시한 땅, 이미 하나님께 영광의 하나님을 보여줬던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우르에서 말씀했던 영광의 땅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야 될 그 집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드릴 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집을 위해서 어떠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음의 신앙을 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전도하면서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늘 봉사하고 섬기고 살아갑니다. 그 약속의 땅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약속의 땅이 여러분에게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갑니다. 왜 갑니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땅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왜 있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우리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땅을 가기 위해서는 고생합니다. 왜 고생합니까? 광야도 만납니다. 사람은 이리 때도 만납니다. 추위도 만나고 더위도 만납니다. 비보라도 만납니다. 계속해서 만남과 동시에 우리는 갑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가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찾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임자도에 살면서 겨울이 되게 추웠어요. 굉장히 싫었습니다. 거기는 한 2km 정도의 벌판 안에서 우리는 가야 되는데 제가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자전거 타고 가면은 자전거 앞에 안 나갈 정도로 바람이 거세게 붑니다. 그래서 눈보라 맞으면서 그렇게도 눈이 많이 왔어요. 눈보라 맞으면서 자전거 꾹 가면 그렇게도 싫었어요.
가끔에는 집변을 거는 가운데 떨고 이렇게 서 있기도 하고 좀 몸이 이렇게 데워지면 다시 한번 출발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제가 그 길을 가야 될까요? 왜 눈물을 뚫고 그것을 걸어야 될까요? 자전거에서 버릴 수도 없고 끊고 왜 가야 될까요? 목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목적지 집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머무를 장소에 있기 때문에 그 추위 속에도 가는 거예요. 비보라가 쳐도 눈보라 쳐도 때앞에서 있어도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비보라 같은 눈보라 같은 그것은 태양처럼 비치는 그런 고난과 역경과 수많은 아픔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참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가야 되는 것이에요? 목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잠깐 머물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의 땅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직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았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자기 땅을 붙일 만한 땅을 주지도 않았어요. 그의 아들이 낳기 전에도 나중에요. 그가 자기 아내 사례 때문에 그의 사례가 죽고 나니까 그때 다 포도새구나 땅을 얻었어요. 자기 아내 묘전 이 묘를 쓸 장소 여기만 자기 땅으로 구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아브라함의 발 붙일 땅도 없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한 땅. 너에게 주겠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발 붙인 땅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약속은 내가 자식이 없어도 내 자식과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땅을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바로 발 붙인 땅을 주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을 믿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자식 없다 하잖아요. 자식 없잖아요. 여러분 자식은 이미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여자가 이제 임신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태를 가질 수 없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여러분 자기 아내를 데리고 그런 그 땅을 가야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70 넘으신 분 여러분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 분 있어요? 80이 돼서 아이가 딱 가졌다라고 생각하신 분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80세까지 생리가 끝내지지 않았다면 몰라도 이미 어떻습니까? 60전에 다 생리는 끝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내가 사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을 조롱할 수 있을 겁니다. 주변의 하인들도 아브라함을 조롱할 수 있습니다. 무슨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저 이미 끝나버렸던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가졌지? 다른 여자는 몰라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기의 몸종 하인 하가를 그에게 주었을 거예요. 사례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로 믿음은요 여기서 시작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아내에게 아이를 주겠다는 약속하신 것을 믿었을 때 오직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갔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것이요 끝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은요 이때 보여집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녀와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것. 이 땅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의 영광 가운데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를 섬기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게 하신 나에게 이 땅에서 나만 복을 주신 것이나 나를 통해서 나의 자녀와 그의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아버는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엄청난 놀라운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복 무엇입니까? 개인의 복, 가정의 복, 가문의 복, 열방의 복,
세계 만민의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복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도 그런 복을 가지세요. 나의 개인의 복이 나의 가정의 복이 되고 내 가정의 복이 나의 집안의 복과 가문의 복이 되고 나의 지역의 복이 되고 세계 열방의 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부르신 분이 누굽니까?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영광의 하나님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했어요. 여러분이 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내가 살아있으면 영광 돌리고 내가 일할 수 있으면 영광 돌리고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건 영광 돌리고 내가 깨어있으면 영광 돌리고 내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다는 이 자체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6절에서 그리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지역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그 내용만 창세기 12장만 보고 우리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사도행전 7장에서는 이미 이 하나님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을 때 하나님 그를 영광 가운데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찾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난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은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도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시고 저 약속의 땅 천국을 주시면서 이 하나님 지역을 머무면서 우리 육의 이 장막에 속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와 은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 열심히 다해서 충성스럽게 저 하나님의 나라에 내 집이 세워지는 충성과 헌신을 다할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영광을 주께 돌리는 헌신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아기를 낳지 못한 부인과 살면서도 믿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과 그 후손들이 500년 동안 수많은 정말 셀 수 없는 무한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후손으로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하나님 반드시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내 자녀와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 약속에 있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추석 연휴가 끝나서 많이 힘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피곤을 다 식혀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 바이러스부터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